1835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이제 12살에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소년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기차역에서 심부름꾼을 하고 용돈을 벌고 전보 배달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보 배달하는 것은 어린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보를 배달하는 거라든지 저녁에 늦게까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늘 피곤해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수취인에게 이 전보를 전달을 했더니 그 수취인이 이 아이를 머리를 쓰다마 주면서 격려의 말을 합니다. 너는 지금 몇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인물이 되거라. 그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이 격려를 받은 이 소녀는 가슴에 용기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수취인의 전보 수취인의 이 격려가 이 아이의 태도를 바꾸고 삶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근면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이 아이가 장성했을 적에는 많은 이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사회교육 복지에 괄목할 만한 기여와 헌신을 하게 됩니다. 악독한 사업가가 아니라 선한 사업가로서 존경받는 사업가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가 바로 강철왕 카네기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 카네기가 어린아이였을 적에 한 수취인이 너는 지금 한 사람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지만 먼 훗날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거라라고 했을 적에 그 한마디의 격려가 아이의 성공을 만들어 주었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백지장과 같고 또는 하얀 도화지와 같아서 얼마든지 무엇인가를 그려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의 선한 영향력은 장성한 후 훌륭한 아이가 되지만 어렸을 때 악한 영향을 받게 되면 사회의 부적응 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게 되고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는 귀신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라고 기도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버나움에 이제 이르게 되는 길에서 이제 제자들끼리 서로 옥신각신 논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적에 우리가 서로 어떤 자리에 앉을까? 서로 간에 자기가 서로 크다라고 하는 논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이야기죠.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거라. 그러면 큰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안으면서 가슴으로 안아주면서 머리를 쓰다마 주면서 그렇게 오늘 3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를 축복을 하시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너희들이 영접하면 나 예수를 영접하며 나 예수를 너희들의 가슴에 두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예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죠. 어린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보게 되면 그것이 곧 어린아이의 형상에서 나 예수를 보는 것이요, 이 예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마음속에 예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오하이주의 작은 마을 웨스턴브루치에서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무작정 놀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 이 노는 어린아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오늘 나와 잠깐 이야기할 수 있겠니? 무슨 이야기요? 오늘 너희들에게 정말 인생의 중요한 분을 내가 소개시키고 싶은데 너희들 나한테 시간 좀 내주겠니? 하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을 한 거죠.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매 주일마다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점점 장성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되었죠. 이 교사 선생님이 이제 교회학교에서 오랫동안 교회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대하게 이 은퇴식을 해드렸습니다. 그때에 이 선생님에게 4통의 편지가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한 통은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 선교사로부터 왔습니다. 또 한 통은 미국의 연방은행 총재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한 번은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편지, 비서실장 마지막 편지 끝에는 후보라고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후보는 당시 미국의 31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편지에 써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때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경을 극복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거리에 희망 없이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영상을 심어주었더니 이 아이들에게 세계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어린아이로 성장했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이름의 별명은 희망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어린이의 희망에 무엇을 심어주냐에 따라서 아이가 장성했을 때의 영향력은 대단하더라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쇠처럼 단단한 화석이 있습니다. 그 화석을 자세히 보면 새 발자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돌이 화석이 처음에는 딱딱하지 아니하는 물렁한 그러한 갯벌이나 진흙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 단단한 화석이 되고 코끼리가 밟아도 깨지지 않는 화석이 된 거죠. 어린아이의 마음은 물렁물렁한 이러한 진흙과 같고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이 아이가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이 아이에게 어떤 자국을 남기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굳어졌을 적에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자국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예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국을 남겨놓으면 이 아이가 장성했을 적에 단단한 굳어졌을 적에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우리 주위에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 처음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니요, 어렸을 적에 성탄절에 교회 간 적이 있어요. 부활절에 계란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에 노트와 공책을 받으러 교회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세상에 나갔다가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왔을 적에 그때 어린아이 있을 적에 교회 갔던 것이 기억이 나서 교회에 컴백하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 씨를 심어 놓으면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를 심어주는 기회를 우리가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들이 10대들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점점 연령이 낮아져서 이제 형사처벌해야 되는 나이를 낮추어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1살, 12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남의 차를 몰고 다니고 사건을 저지르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당당하게 합니다. 저는 소년저축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범죄하기 시작을 해요. 사회 문제의 어린아이의 이런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이제 학교 공교육 갖고는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의 교육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이제 100일이 지나고 돌이도 안 됐을 때부터 영화원 어린이집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받을 만한 교육이 이제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회 인류 공영을 위해서 힘써야 될 이 아이들의 교육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십자가를 전해주지 아니하면 아이들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그 다음에 범죄,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위에 어떤 이야기가 그 아이들에게 심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 나를 잘 알아라. 이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안단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예수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하나님 이야기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는 소망이 없는 시대 같습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을 보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로 인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7, 80, 90년대에 씨를 뿌렸던, 복음의 씨를 뿌렸던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어린들보다 숫자가 적고 청년대학부 아이들이 적습니다. 한국교회가 추수를 해야 되는데 심어놓은 것이 이제는 바닥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한국교회가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이 없죠. 왜요? 씨를 심어놓은 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황무지와 같은 그러한 현실을 할지라도 눈물 뿌려 씨를 뿌려가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한국교회 20, 30년 후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희망이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더라는 것이죠. 초등학교 막 입학한 아이가 엄마에게 서점 가자고 그래요. 웬일이니? 네가 학교를 가더니 보고 싶은 책이 많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같이 이 아이가 서점에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동화책 코너에 가는 거나 만화책 코너에 가는 게 아니라 교육 코너에 가더라는 거예요. 책을 한 권을 꺼내와요. 엄마, 나 이 책 사고 싶어. 그 책을 제목을 보니까 어린이 교육법. 너 왜 그 책 골랐냐? 엄마가 부르니까 아이가 태연하게 그렇게 말해요. 엄마가 나를 교육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연구해 보려고.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조차 모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더라는 거죠.
도르테 티롤리라고 하는 여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꾸지람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비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어린아이가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싸우는 것을 배우게 되고, 어린아이가 관대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어린아이가 공평한 대우를 받고 살아간다면 정의로움을 배우게 되고, 어린아이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믿는 법을 배우게 되고, 어린아이가 풍성한 인정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어린아이가 친구들과 우정 속에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게 배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키우게 되면 교회가 무엇이고 사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 15절 말씀 보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거기가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보단 최고의 지혜를 알아야 되죠. 그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란 나라,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을 했을 적에 저들은 먼저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가장 먼저 미국에 도착해서 지은 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은 것은 학교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리스턴 대학이 바로 성경학교로부터 시작된 대학들 아닙니까? 오늘날 미국이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갈등을 겪고 있지만 면면이 흐르는 것은 저들의 시작의 뿌리가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본 사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놓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사수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명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아이의 지혜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복음이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을 사명감으로 알아야 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백지장, 저 도화지가 하얀 도화지 같은 곳에 무엇을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되겠지. 사과나 귤나무를 심으면 금방 열매 못 답니다. 한 3년은 기다려야 열매가 맺히는 거죠. 자, 우리 사택 뒤에다가 대추나무를 하나 심어 놓았는데요, 올해가 3년째 되는데 열매가 맺힐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본 게 딱 한 개 열매 맺혔더라고요. 대추나무 하나 심어 놓아도 열매를 따먹으려고 보니까 몇 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옥수수 한 개를 심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힐까요? 사과나 귤나무 심어놓고 한 10년 기다려야 한 500여 개 열매를 따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복음을 심어주지 아니하면 10년 후에 무엇을 저들에게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복음을 심어줘야 10년, 20년 후에 사회 일원이 되었을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필립보서 1장 27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려면 지금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놓고 가만 놔두면 안 되죠. 믿음에 우리가 걸음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혼자 크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낳았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걸음을 취하고 눈물로 이 아이를 씻겨주어야 장성하는 거죠. 교회에서 이것을 양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의 협력자가 되고 기도에 걸음을 두지 않으면 잘 양육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어린아이와 우리 어르신들과 기도의 후원자 요청을 했는데 얼마나 되었을까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달라고 요청 광고했는데 기도의 후원자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 선청해서 그 아이를 위하여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하루에 한 번 평생 동안 기도의 후원자가 되자는 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자는 건데. 눈물의 협력자, 기도의 걸음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어른들이 먼저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홈런 왕이었던 마크 맥과이어가요, 선수 생활하다가 허리가 다치게 됩니다. 부상을 입습니다. 발목에 부상을 입어서 더 이상 야구 선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3년여 동안 재활 기간이 갑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6개월만 쉬어도요 재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3년 동안 재활하고 있으니 은퇴를 결심하게 되죠. 그런데 그의 아이가, 맥과의 아이가, 아빠, 나는 아빠가 나의 영웅이야. 아빠가 다시 그라운드에 서는 것이 내 꿈이야.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재활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매튜 맥과이어가 신인왕 최초로 50홈런을 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아이를 보면서 사회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매년 100만 달러를 기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땅의 부모들에게 이 맥과이어가 한 말이 그 유명한 말이죠.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네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적에 저는 우리 아버지요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되겠습니까? 기성세대들은 어린아이들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걸 보여주냐에 따라서 보고 배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수요 예배 왔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엄마, 장로님 되고 집사님이 되면 교회 쉬는 거야, 수요일날? 이런 말을 듣지 말아야 되잖아. 어린아이들은 보고 배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인생을 우리가 신앙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툼이 있는 부모에게 자란 아이가 행복한 결혼을 어떻게 우리가 소망하겠습니까?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 자란 아이에게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의 끊임없는 신앙의 교육을 우리가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예배의 태도가 잘못되어지면 아이가 보고 배우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싸웁니다. 싸우면서 선한 말 나오겠어요, 부부가? 아빠가 싸우면서 아내에게 이년저년하는 거예요. 한쪽이 그런데 한쪽이라 가만히 있겠어요? 한쪽에서는 또 상대편을 향하여 이놈 저놈 또 하죠. 시간이 지나 싸움이 멈춥니다. 저녁이 됩니다. 아빠에게 아이가 물어요. 아빠,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 년이 뭐야? 아까 엄마한테 년이라고 그랬는데 년이 무슨 뜻이야? 아빠가 당황스럽죠. 그건 어른들이 여자를 향해서 부르는 소리야. 그래?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놈이 무슨 뜻이야? 엄마도 당황스럽죠. 어른들이 남자를 향하여
그럴 적에 놈이라고 해. 이 아이가 할머니 집에 갔어. 할머니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가 놈하고 막 다투었다? 할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할머니 말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할머니에게 물어요. 할머니, 지랄하고 자빠졌네가 뭔 뜻이야? 할머니도 당황스럽죠. 그건 말이지, 잘했다고 박수 치는 거 소리요.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있는 거예요. 재롱잔치가 끝나고 이 아이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죠. 이 자리에 오신 연놈들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뭘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태도와 언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교육은 다 양보된다 할지라도 신앙교육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신앙교육은 멈출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산만한 아이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적에 그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왔습니까? 야, 늦어서 빨리빨리 정신없어, 빨리빨리 가. 그런 말하고 왔습니까? 너 지금 어디 가니? 교회 뭐하러 가는데? 오늘 간식 뭐 좀, 어린이잖아. 오늘 간식 많이 줄 거 아니야? 선물 받으러 가지? 부모가 어린아이가 교회 올 때까지 반복해서 뭐라고 해요? 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예배당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반복해서 교회 올 때까지 10번 20번만 하고 하면 아이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할까요?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떠들고 막 장난하고 그럴까요? 귀가 딱 찢기도록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걸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면 아이들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100일만 지나면요 인지 능력이 다 발달되어요. 어떻게 하면 젖을 얻어먹는지, 어떻게 하면 엄마가 내 뜻 들어주는지요 100일만 지나면 아이가 인지 능력이 생겨요. 어린아이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전달했냐. 한 교사가 교회 출석하는 애가 결석을 자주 해요.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부모가 우리 애 교회 안 가요. 그만 다녀요. 오지 마세요. 이 교사가 그 집 문에다가 편지를 써서 붙여놓고 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돼서 또 갔습니다. 초인종을 초원교회 교사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지 말라니까요. 예, 저는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편지를 써서 붙여놓고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갑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안 오길래 또 갔습니다. 19번째 되는 날이었더랍니다. 부모가 나와서 선생님의 손을 잡으면서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보다 나는 교회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관심 갖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도 노력해서 우리 아이가 다음 주 일요일에는 교회 가도록 내가 꼭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당신 교회를 내가 나도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왜? 천하보다 귀한 아이라는데,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교회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복된 것을 가르쳐야 이 아이가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미국의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에 가다가 그 아이의 선교사님 아이가 같이 이제 공놀이를 하고 돌다가 공이 숲속으로 들어가니까 공주소 들어갑니다.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보고 있다가 아이가 공주소 숲속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예! 땅에 엎드려! 다급한 소리로 아빠가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가 다급한 소리로 땅에 엎드리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덜썩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기어와, 기어와. 기어오는 거예요. 아빠의 소리에 엎드리고 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다가와서 아빠 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 아이를 보면서 저 나무 위를 쳐다봐라. 나무 철과 독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얘야 엎드려 그러면 왜 엎드리라는 거야? 땅도 지저분한데 라고 반항을 하거나 부모의 말에 거역했다면 이 아이는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말에 권위가 있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왜? 아이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 교회 가는 오늘 복음을 더 받으려야 돼. 예배 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봐. 신앙교육. 그것이 바로 너 영혼을 살리는 거란다. 네 영혼을 살리는 거.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되겠죠. 부모님의 말에, 교회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면 네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되고 이 순종을 따라야 되게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교육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 장차 권사님, 장모님으로 양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이에 필요한 인물로 성장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아이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순종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아이를 무시하는 가정은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분명히 아닙니다. 어린이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린이를 없인 여기는 나라와 민족은 장래가 불투명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네 기성세대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직하고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미래의 한국교회와 미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문제보다 어린아이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책임집시다. 아이들에게 다른 건 못 가르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하는 것, 일생 동안 네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어쩌다 생긴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우리에게 보낸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우리 초원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복음을 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씨앗만 심지 말고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후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후원자, 눈물의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잠언서 22장 6절에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오늘 우리 기성세대가 가르치고 그걸 잘 양육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교회의 큰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시고 기도의 후원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있어서 주전에 엎드려져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염려합니다. 초원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초원의 미래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부여하는 실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사명으로 알고 어린아이들과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를 위하여 믿음의 눈물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